제가 담임 목사님 여러 분 모셔봤는데 저보다 키가 크신 목사님은 처음 만나 뵙게 됩니다. 제가 182라서 1cm가 더 크시네요. 어, 부임 전에 설교하게 된 것도 처음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현장 가운데서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한때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리고 봉사도 했었고 학생 때는 회장도 했었는데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 그러면서 전도하는 우리들에게 매우 신경질적이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나는 이제 무신론자다 라고 하는 분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최근에 지금 이런 경험을 저희 집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 큰아들이 한때는 매일 큐티를 하면서 달란트를 열심히 모으던 그 아들이 최근에 저는 이제 무신론자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식탁에서 하고 있거든요. 충격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무신론자가 되는 것은 대개 영적 세계나 어떤 실제에 대해서 믿지 못할 것이다,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 감정적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지금은 교회 안 나가십니까? 왜 지금은 믿지 않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상당수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상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이런 상처들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거론하지만 더 깊이 그분과 대화를 해보면 사실 누구에게 상처받은 겁니까? 하나님께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 과연 뭘 하셨는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이거나 믿을 만한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통에 대해서, 우리의 고통의 부르짖음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그 침묵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때를 지나기가 마련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때 아무리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도무지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침묵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정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이 자칫 잘못된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쩌면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만났던 그 무신론자가 된 사람처럼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면 교회를 떠난다 하지 않더라도 마음은 해결이 안 되지만 무작정 그래도 내가 믿고 봐야지, 상처 부위에 믿음, 은혜라고 하는 패치를 붙여놓고 애써 고통을 무시하거나 괜찮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소되지 않은 마음의 문제로 인해서 신앙의 열심은 점점 식어질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최소한의 종교적 의무만을 지키는 소극적인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무작정 다 잘 될 거다, 곧 해결될 거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세는 어쩌면 우리 영적 성숙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가끔 심각한 고통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 사실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마비가 온 것처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움직임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속히 정신을 차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겁니다. 물론 그게 맞는 말인데 아주 모순되게도 종종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간 그 기도의 자리에서 더 큰 상처를 받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놓고 절박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기나긴 침묵에 오히려 더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7편의 시편 기자도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7편은 9절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9절까지는 탄원의 기도 중에서 그간에 그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는지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으시지 하는 고민에 빠져서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있는 상태까지의 내용이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0절부터는 반전되어서 그가 깨닫게 되고 성숙함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시인은 어떤 큰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손을 높이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고 낮이나 밤이나 쉬지 않고 자신을 정말 다 쏟아내는 것 같은 기도를 여러 날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적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침묵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3, 4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분명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반전되어서 불안과 근심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멈출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기도할수록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 그가 알고 있는, 그때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도무지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당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시인은 무엇으로 고통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다가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서 다른 더 큰 고민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지 않고 나를 외면하신다. 이게 더 큰 고민이죠. 하나님의 침묵에 상처받은 그 마음은 치유되지 않고 이제 마음속에서 염증이 나고 골마서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그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여기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 내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모른 척 하실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버림받았다는 것이죠. 물론 10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곧바로 시인은 사람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고 언약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절과 10절 사이의 그 행간에는 생략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고민과 번민의 시간들이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시인과 같은 처지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도 그와 같이 깨닫고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어떨 때에 우리는 믿음과 회복의 방향이 아니라 불신과 좌절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까? 그것이 특별히 기도의 문제에 있어서 내 예상, 내 기도가 만족되지 않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여러 해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왔고 교회 문화 속에서, 교회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자랐다면 누구나 다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식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 드릴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께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인자와 자비가 무한하시고 언제나 자기 백성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지금도 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내가 고통하는 이 문제를 모른 채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이다. 반드시 이 악의 문제도 바꾸어 선하게 하실 것이라고 속단하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기나긴 침묵일 때 어떻게 됩니까? 크게 절망합니다. 혹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버림받은 것처럼 이 고난이 끊임없이 내 삶에서 떠나지 않으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패배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더 심하면 이전에 가졌었던 하나님께 대해서 가졌던 그 확신과 기대가 반전되어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적대가 되고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편 77편에서 시인이 상처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당하는 이 문제를 선하게 바꾸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처받은 겁니다. 틀린 생각은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 악을 다 소멸하시고 결국 완전한 의로 가득한 세상을 만드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매 순간 당장의 악을 선으로 바꾸지 않으실 때도 많다는 사실은 모르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의 문제를 다루신다면 범죄한 즉시로 처결하시는 방식, 악이 일절 싹을 틔우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면 세상에서 죄의 영향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작을 것이고 각 사람은 범죄하지 않게 해서 훨씬 더 주의하며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공포의 방식으로 세상과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오래 참고 기회를 주십니다.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그때조차도 악은 악으로서 내버려 두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29절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 잘 아시죠?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이고 특별히 어려움 당한 자를 위로할 때 자주 권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존재하는 수많은 죄악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우리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씨름하는 이 문제를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유익하게 변화시키실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응답을 지연하실 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에 대해서 혹은 나의 형제와 자매의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시는가 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고통의 정점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죽음일 겁니다. 죽음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죠. 이전의 죽음은 죄악의 저주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나에게 죽음은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는 황금문과 같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필요가 있죠. 실제로 죽음의 의미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질적으로 죽음은 여전히 죄의 결과이고 고통의 정점입니다. 성도라고 해도 죄의 결과인 죽음 자체가 그에게 선한 것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저주의 결과입니다.
형벌입니다. 다만 최후의 그 시련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건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다리기까지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은 왜 성도에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는가? 굳이 그냥 천국으로 옮기시면 되는 것 아닌가? 왜 죽음을 통과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인간이 숙명적으로 그 죄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한계, 인간의 그 연약함, 사람의 그 죄의 깊이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바라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죽음을 마주하게 될 때 인간은 누구라도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력한 자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성도는 이 최후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자신을 이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다시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겁니다. 신자가 되어도 그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적으로 의존되는 자임을 이제 죽음의 자리에서 실존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죽음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고통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이 쉽게 해소되지 않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도 간혹 침묵하실 수 있고 고통스러운 악의 문제를 소멸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제거하지도 않으시고 종종 침묵하시는 하나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이 고통의 원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이고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여전히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에 고통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아름답게 지으셨고 완전하지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마침으로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함께 인류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모든 것을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께 배은망덕하게 반역한 그 순간부터 이 세계에 고통이,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범죄에 대한 대가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창조주에게 의존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은 더 이상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관계의 깨어짐과 함께 의와 능력도 잃었고 더 이상 인간은 완전하신 하나님 세계에 어울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죄이고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었습니다.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세상을 확장하고 관리해야 하는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이제 온 세상은 오염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반영할 수 없는 폐역한 반역한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고통이 어디서 왔습니까? 고통의 근원지는 바로 우리의 죄악에 있습니다. 고통의 근원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불충과 배역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고통의 해소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한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의 용서하심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죄로 오염되어서 고통이 가득한 세상을 다시 아름답고 완전하게 회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분에게, 다른 것에게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침묵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실 때에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두 번째 이유로 연결되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통을 허용하시는 목적이 우리가 고통받는 그 자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척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무거운 마음을 격려하는 말들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위기가 밀어 닥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기가 사람을 정련하고 정화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직 그 위기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당신은 낙심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늘 혹독한 고통의 충격이 필요하다. 심지어 그런 충격이 불공평해 보이는 경우에도 그렇다. 반드시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범죄한 우리가 그 마음이 완악한 상태로 머물러 있고 하나님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뜻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면서도 만일 우리의 삶에 고통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우리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금방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니 아예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물론이고 우리의 망가져버린 상태에 대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얼마나 가증한지도 모른 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기도하는 대로 이 고통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고통을 곧바로 거두어 버리신다면 우리는 왜 고통이 내게 임하였었는가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결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시는 목적은 그 고통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근원적인 문제, 그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문제가 있다,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있기에 우리는 정죄 받고 그 죄에 합당한 대가로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헤어날 수 없는 삶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실 구원자를 갈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우리 존재에 대해서 정직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할 수도 없으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척, 지금 이 고통이 너무 괴롭고 힘든데 아무것도 아닌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담담히 고통을 받아들이고 있는 척, 아프지 않은 척, 모든 것을 감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억지스레 참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요? 그것이 믿음 좋은 사람, 수준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어쩌면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센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히 강한 존재들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아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 고통의 문제를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시편에 나타나는 그 시인들의 정직한 고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뭔가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주 여과 없이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시고 숨어 계십니까? 어려서부터 오랜 세월 고통당하며 사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정말 이해 안 되고 당황스럽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죽을 것 같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주님 내 앞에서 멸하시고 그들의 악한 혀를
잘라버려 주십시오 라는 고백들이 시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서 악인들의 뺨을 치시고 그들의 일을 부러뜨려 주십시오. 물론 사람 앞에서 이러자는 것은 아니죠. 사람 앞에서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단독으로 설 때조차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괜찮은 척, 이것도 하나님 뜻이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갑자기 에스더 모드가 되어가지고 무슨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담담한 척 연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고상하게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가 당신 앞에서 체면치레하고 점잔 떨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겁니다. 자기 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길 원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는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에게 그러하듯이 정직히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다 아뢰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할 땐 울어야 하고 간혹 살려달라고 소리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함께 서로를 세워주라고 허락하신 교회의 지체들을 의지하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겠다는 생각은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7절과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내가 고민되어 죽을 것 같으니 나와 함께 있어서 깨어 있자, 곧 기도하자는 겁니다. 주님도 이러하신데 우리가 누구라고 선비 노릇하면서 고고한 척 홀로 감당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믿음이라는 글자로 포장된 허영이고 교만일 수 있습니다. 상처와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이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며 서로 의존하지 않고는 바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혼자 온전한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을, 교회를 한 몸으로 부르시지 않았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에 대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죄의 결과인 고통은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주께서 호련히 다시 오셔서 모든 죄에 대해서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실 그때까지는 이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에 대항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이 고통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솔직히 기도하면서도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주님 이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한나를 아시죠? 한나는 자기가 자녀가 없어서 괄시받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나왔던 그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내 사람이 없어서, 쓸 사람이 없어서 고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그토록 원하였던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내 문제를 들고 기도하러 나왔다가도 병들고 오염된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숙한 자녀의 소원을 가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성한 자녀로서 이제는 주시는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에 뛰어들어서 아버지의 동역자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뀐다면 그때는 결코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을 겁니다. 침묵하심도 응답으로 받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 아는 성숙함에 이른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성숙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을 보면 성숙한 자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라고 많이 말씀하냐면 대개가 인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인내가 아무 근거 없는 인내는 아닙니다. 자꾸 로마서를 인용하는데요. 5장 3,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는 것,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마침내는 이 고통의 문제를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소망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곧 우리는 실제를, 이미 근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도 우리에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면서 조용히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고통의 짐을 같이 짊어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의 고통을 저 멀리 하늘 꼭대기에서 초연하게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고통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만 측정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작은 고통이라도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창조주로서 그 피조물들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세상의 모든 고통을 친히 감당해 주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의 생애와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써 그 책임을 완수하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당신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함께 그 고통을 짊어지고 이겨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침내는 재림주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고통을 완전히 씻어내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시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 주님은 우리의 당하는 고통을 친히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짊어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없는 우리로 참아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얼마나 많이 줄여주셨는가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는가, 지금도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것인가로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고통 속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모두 주님께 쏟아놓을 때 우리와 함께 이 고통을 감당하시는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분에게 임하는 놀라운 위로와 격려를 힘입을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